마가복음 5장 2절과 18절과 21절 세 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자꾸 이상 그러네요. 5장 2절 먼저 읽읍시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다음에 18절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그리고 21절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아멘. 자, 이제 들어보세요. 저는 지난 주일 신약을 읽기에 앞서 가지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마음이 무엇이냐면요, 이번에 신약 성경을 읽을 때에 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행적을 깊이 묵상하라,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 행적, 이런 것들에 저는 집중하며 거기에 주의를 기울여서 말씀을 더 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교회 와서 목사를 주의 깊게 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것을 주의 깊게 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오면 예수를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하신 말씀을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을 주의하여 들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행적과 주님의 말씀, 주님의 교훈에 우리는 주의를 깊이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하루를 살아가면서요, 2시에 일어나서 이제 오늘은 무엇을 할 것이다. 사실은 제게는요, 아무런 확실한 어떤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무엇을 해야 될 건 있다,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생각만 할 뿐이지 딱히 어떤 일을 하겠다, 타이트하게 계획된 그런 일정의 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24시간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분의 인도하심이라는 이 말에 붙들려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불렀던 이 찬송처럼 내가 세운 계획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을요, 저는 지금까지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세운 계획이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걸요, 너무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하여 생각해 본 그 결과 내 생각에 끌려 사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기도로만 그치고 그 길을 여전히 가지고 있지는 않는 그 모습, 나도 그렇게 갈까? 기도로만 거치고 입으로만 거치는 그 길을 나도 걸어갈까? 그것이 제게는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유창한데 삶이 따라주지 않는, 설교는 잘하는데 삶에서는 설교의 그 말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모습일까봐 참 두렵습니다. 있어는 보이는데 실상은 없고, 대단한 것 같은데 실속은 또 없고, 열심은 있는데 열매는 없는 그런 모습을 좀 탈피하고 싶습니다. 신앙의 길은요, 여러분, 처음은 미약하다 할지라도 나중은 심히 장대함이 주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주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주는 결과는요, 장대함입니다. 믿음은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그런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힘을 경험해보지 못하니까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경험해보지 못하니까 신앙의 길에서 머뭇거리고 힘을 못 내고 사람의 말에 좌지우지되고 흔들리고 넘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옳은 신앙의 길에는요,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경험된 예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요, 오늘 경험된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있어야 그 사람이 옳은 신앙인이라는 겁니다. 예배당 안에 앉아 있다고 새벽기도 빠짐없이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 옳은 신앙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새벽기도 안 빠지고 나오는 사람, 새벽기도 인도하는 목사는 전부 옳은 신앙인이게요. 여러분 목사도요 옳은 신앙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저부터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은요 결코 우리는 이거 무지개 잡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은 정말 무지개를 잡는 듯한 그런 신앙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 것은요 기독교 신앙은 로또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기독교에 입문하기만 하면 인생이 180도로 전부 다 바뀌어지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어떤 그런 강력한 역사는요 우리가 기독교의 입문으로만, 기독교 안에 들어오는 것으로만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경험된 예수 그분께서 우리 안에 큰 일을 오늘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내가 경험했던 그 예수가 내가 할 수 없는 그 큰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요. 기독교 우리 예배당 안에 내 발이 내디뎌지면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안에 경험된 예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시는 그분은 예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요, 그분의 탄생과 그분의 죽음은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대단하지 못했지만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는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땅의 생각에 붙들린 신앙이라면 예수의 탄생과 예수의 죽음만큼 헛된 것은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향해서 결코 만왕의 왕이라고 말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말들이 납득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사형수들이 가는 그 모습으로 이 땅을 떠나가신 그분의 일생은 결코 오는 그 세대에 오고 오는 세대에 만왕의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땅의 생각에 붙들리면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늘의 생각에 붙들린 인생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새벽에 기도하러 오시는 것도요 땅에 있는 지체를 내려놓고 하늘의 생각에 붙들리려고 우리가 오는 것입니다. 하늘에 붙들리는 그 신앙이 될 때에 그분의 탄생과 그분의 그 죽음이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땅에 속한 신앙은 어떤 형상을 이루거나 어떤 그 결과가 눈앞에 맺어질 때에 그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신앙은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라면 예수의 십자가가 아닌 우리 예수님은요 땅의 왕국의 보좌에 앉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았을까요? 결국요 지금 오늘 제가 이 글을 적으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제가 부족하지만 신앙하면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은 하늘에 속한 신앙이 되어야 된다. 하늘에 속한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결론을 내려봅니다. 예수를 향하여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입에 속한 신앙이 되지 않기를 우리는 이 새벽에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가신 그 길, 그 예수의 가치에 의해서 내 남은 이 땅의 시간들이 온전히 그분의 그 가치에, 그분의 그 삶에, 그분의 그 말씀에 지배당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약이 끝나고 신약을 앞둔 그 지난 주일 책에 호련듯이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번에 신약 읽을 때에 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의 행적을 깊이 묵상하라는 거예요.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의 행적을 왜 깊이 묵상하라고 하셨을까? 이 물음 앞에 지금 계속 저는 이 물음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기 잡는 어부들, 여러분 고기 잡는 어부들은 지금 현대의 어부들은 어군 탐지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 어군 탐지기를 가지고 어디에 바다 어디쯤에 고기떼가 있는지 다 이렇게 그 모니터를 보고 모니터에 고기가 많이 어군 그 고기의 무리들이 많이 있는 그 지역에다가 배에 닻을 내리고 그물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또 그 낯선 길을 갈 때도요. 길을 과거에는 물어서 찾아갔지만은 요즘은 물어볼 사람도 없습니다. 물어봐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과거에는요, 단독주택이 대부분이었는데, 뭐, 아파트 해봤자 고작 5층이 전부였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성냥갑 같은 그런 높은 아파트 상자 안에 누가 사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수평의 개념으로 살아왔던 문화가 수직의 개념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사람 간에도요, 수직의 개념만 있지, 수평의 개념, 이웃 개념, 이런 함께하는 인간사를 기대하는 것은 점점 더 힘들어 간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끼리 성냥갑 같은 그런 블록 안에 갇혀 살다 보니 이웃 간에는 존재하는 것은 층간 그 소음 문제 때문에 다툼만 있고 분쟁이 일어나고 소통은 안 되고 그 불똥은 누구한테 튀느냐? 경비 아저씨한테만 튄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요즘 현대의 일상이라니까요.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격이 되어버린 지가 벌써 오래입니다. 사실 저는 오늘 설교하기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마이크가 제가 그 원하는 음색이 아니라서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주의를 더 깊이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그런 격이 되어버린 지 오래됐는데요. 수도 배관도요, 오래되면요, 약한 그 부분이 터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와 세상 안에서도 보호받아야 될 약자는 되려 학대를 당하고 있고, 아직도 정인이 사건과 같은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참 이렇게 매정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일상이 주님께 붙들린다는 것은요, 참으로 중요한 그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일들 참 많지만은 돈의 가치를 넘어서는 사람이 주는 가치, 사랑이 주는 그 가치,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이 행보가 그래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하루의 일상을 시작하면서 복음서를 펼치니 우리 예수님 땅의 시각에 붙들린 그 사람을 붙잡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이 드셨을까, 이런 얼마나 피곤하셨을까, 이런 말 안 되는 사람, 이런 말 안 통하는 사람을 붙잡고 사역을 하시려고 하니 얼마나 기가 막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요, 우리의 문제로, 우리의 부족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목회와 또 여러분 인생길에서 고난이 따르기도 하지만은 완전하신 당신께서, 완전하신 그분께서 인생이 당해야 할 고난을 그분이 먼저 걸어가셨다는 그 사실, 오늘 우리가 가는 인생길은요, 그분이 가신 길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보고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어부는요, 그 선장은요, 어군 탐지기만 보고 그물만 내리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가신, 주님이 사셨던 그 삶의 자리, 삶의 모습만 보고 따라가면 되는데, 보고 따라가는 것도 어찌 그리 힘이 듭니까? 하기서 운전할 때 내비 안내를 받으며 초행길을 가다 보면 지금 회전을 하라는 건지 다음에 회전을 하라 그런지 좀 헷갈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제가 이래 운전을 해보면 보고 가는 그 길에도 선택을 이제 빨리 안 하면 엄청 또 돌아가야 되거든요. 보고 가는 길에도 선택이라는 갈등이 우리 앞에 언제든지 놓여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뻔히 보고도 가야 할 길을 못 보고 가는 그것이 우리 인생이더라는 겁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신 예수님, 주님은 눈이 어군 탐지기일까요? 주님의 눈에는 고기가 다 보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늘에 속한 신앙이 될 때에 하늘 아버지께서 내 인생의 눈을 열어주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읽은 복음서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일상에 등장하는 이 일들, 오늘 우리 예수님의 일상, 우리가 읽었던 5장, 마가복음 5장 2절과 18절과 21절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등장되는 도구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2절에도 나오는 게 있고 18절에도 나오는 것이 있고 21절에도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 배입니다. 배. 이제 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제가 주일날 저 안에 깊이 묵상하라고 하는데
어제부터 저는 예수님의 사역에 배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는 이 배와 뗄 수 없는 그런 깊이 묶여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배라는 것은 그 당시 갈릴리에 그 당시에 살았던 삶의 일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꼭두새벽 묵상이라는 글을 적는 것도요, 여러분 결코 일상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말씀이 내 삶하고 너무 거리가 먼, 그래서 내가 감히 그 말씀에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그런 말씀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이 복음서에 마가복음 5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행적을 보니 우리 예수님은 일상이 그저 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이 눈만 뜨면 바치고 드리고 그런 것처럼요, 예수님의 일상이 배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일상 가운데 자주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오늘 2절에 나오는 사람이 18절에도 나옵니다. 누굴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무엇에 들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예수님의 일상에는요, 귀신 들린 사람. 자, 저를 보세요. 이제 성경 안 봐도 돼요. 제가 보라는 것만 보고 듣자는 것만 들으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일상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그렇게 많더라는 거예요. 자, 저는요, 사실 우리 예수님은 그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일상에 등장하는 인물 하나하나 전부 인생의 고민 가운데, 인생의 질고 가운데 붙들려 살았던 사람, 각색 병든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은 그들이 붙들린 그 일상의 삶의 현장으로 우리 주님은 항상 다가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보니 배가 등장하지요. 귀신이 등장하지요. 자,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도 많은지 몰라요. 근데 저는 오늘 이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을 하면서 이 성경 속에서 말하는 귀신 들린 사람의 정의를요, 이렇게 내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귀신 들린 자라는 의미는요, 악한 영에 의해서 그 마음과 생각이 지배당하는, 그래서 영적으로 혼란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귀신 들린 자라 그렇게 말하는데요, 저는 예수님 공생의 사역의 현장에 이렇게 많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요, 오늘 달리 해석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앞서 말한 악한 영에 의해 지배당하는 그 사람만 귀신 들린 사람의 정의라고 저는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귀신 들린 사람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싶습니다. 예수만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전부 귀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이고 그분이 전부인 인생일 때 내 안에 악한 영의 길을 끌고 가는 귀신의 역사는 멀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만 되지 않고 오직 믿음이 되지 않을 때 누구라도 공생의 사역에 등장한 수많은 귀신 들린 사람의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의 결말이 십자가인데 오늘 저의 사역의 결말은 무엇일까?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내 사역을 대비해 봤을 때에 예수님의 사역의 결말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인데, 내 사역의 결말은 교회 부흥에 머물러 있고 아직도 세상적인 목회 성공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관점은 한 영혼인데, 저희의 관점은 수백, 수천, 수만의 수적인 관심이지 아직도 영혼이 관심이 되지 못할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전능하신 그분께서도 기도하고 가신 그 길, 나는 다른 것은 다 하면서 기도는 안 하는 것은 아닌지 사람에게는 다 물어보면서 주님께는 안 묻고 있고, 사람과는 다 친해지려고 하면서 주님과는 그다지 더 친해지지 못하고 있고, 저의 필요에 의해서만 예수를 찾았지 주님의 필요에 의해서 내가 순종되어지는 것은 그다지 많지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고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이런 저의 소소한 일상이 성경 속에 귀신 들린 사람하고 뭐가 다른가, 이런 질문을 안 해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 안에 있는 이런 약함과 저 안에 있는 이런 보이는 형상을 따라가고 싶은 이 마음들이 오늘 성경 속에 나오는 귀신 들린 사람하고 뭐가 도대체 다르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한 그것은 전부 귀신 들린 자의 그 길을 걸어가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역에는요, 배라는 사람들의 일상의 현장에 오롯임이 전부였고, 귀신 들린 사람, 수많은 각색 병든 자들과 함께함이 하늘의 뜻을 이루는 길임을 아셨고, 그 길에 순종했다는 사실 앞에 저는 오늘 또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내려봅니다. 오늘 나의 일상에는 어떤 예수를 만나게 해 주실까? 나로 하여금 주님께서 또 어떤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실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걸어가게 하시는 그 길이 무엇일까를 기대하며 새벽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루를 살아가도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은 전부 아픈 것밖에 없고, 전부 병든 것밖에 없고, 전부 귀신 들린 사람과 같이 정신줄 놓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은,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똑바로 눈 뜨고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분이 어떤 생각을 내 안에 집어넣어 주시고, 그분이 오늘도 나로 하여금 가기를 원하시는 그 길을 오늘도 믿음으로 한 발자국 내디뎌 봅시다. 여러분, 힘은 들지만 그분이 가라는 그 길로 그 발걸음을 내디딜 때 주님은 내 삶에 작지만은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눈앞에 보이는 것은 다가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사실을 오늘 이 새벽에 기억하시고, 주님, 내가 눈앞에 보이는 것 따라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 따라가는 건요, 귀신 들린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육에, 땅에 속한 사람의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이 주는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농사 지을 때 전부 다 너무 잘 아시는 진리가 있습니다. 사람 노력하는 거 별거 안 된다. 하늘이 해결해 줘야 된다. 하늘이 비를 줘야 된다. 그건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삶에는 하나님이 복을 줘야 된다. 이것이 믿어지고, 이것이 정말 절대 진리로 삼고 있느냐, 오직 주만 바라보고 있느냐,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은 거예요. 다른 거 다 바라보는데 주만 안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 새벽 기도에 나오지만은 다른 거 다 믿으면서 주님만 안 믿는다니까요. 진실로 주님만 바라보고 진실로 주님만 믿으면 반드시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감동을 따라 늘 그것에 붙들린 우리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땅에 발을 내딛고 있지만 땅에 속한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땅에 의해서 지배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에 의해서 지배되는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자, 귀신 들린 자와 같은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일상의 삶에서 예수가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른 사람, 잘난 사람, 잘 되는 사람 그 길 아무리 따라간다고 해도 우리는 전부 그와 같은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가 가신 길을 걸어가야 될 인생입니다. 예수께서 보여주신 것 보고,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예수께서 이 땅에 사셨을 때의 사심의 하루하루의 일상의 그 삶을 따라 우리의 일상도 그렇게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일상이 주님은 배이셨습니다. 일상이 주님은 병든 자였고, 일상이 주님은 귀신 들린 자의 친구, 죄인의 친구셨습니다. 우리 주님, 낮은 자와 소외된 자, 주님, 오늘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주님의 관심이 가 있는 그곳에 우리도 관심이 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실상이 헛된 것을 쫓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인생의 로또를 찾아서 가는 그런 우리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만 붙잡고 이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진실로 주님 마음과 생각이 주님을 향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에 의해 주님께 붙들린 그런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이 헛된 것이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표대이신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믿음의 길 오늘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회경자매에게 오늘도 소망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나의 전부라고 고백함이 그들의 입술에 그들의 마음의 생각에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조부원 할머니 많이 연약합니다. 주님 인생의 남은 시간들이 예수 안에서 복되게 하시고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누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정은자 집사님 오늘도 축복해 주시고 하루하루 일상의 삶 가운데서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만병의 치료자이신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건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해주시고 믿음 없음을 오늘도 돌아보게 해주시고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구하는 그 믿음이 그 안에 솟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상호 씨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입술의 말을 주관해 주시고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 가정 주님 아시죠? 그 형제 다 아시죠? 어느 누구도 예수를 알지 못합니다. 주님 원치 않는 사고지만 질고를 통하여서 아픔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면 그것도 복인 줄 믿습니다. 주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 앞에 만나게 해주실 예수님, 우리 앞에 오늘도 살게 해주실, 우리 앞에 가게 하실 그 길 오늘도 충분히 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 전부 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 영적으로 잠자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깨어 기도하는 자리에 날마다 설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